오늘 시편 1, 2, 3, 4편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시편이요,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이 시편은 다 역사적인 그 저자가 있잖아요.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1, 2, 3, 4번이 이게 그 정해진 게 이제 좀 묘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페륜.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한 거예요. 페륜에서 메시아를 보다. 제가 또 뭐랬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뭘 보다? 구원을 보다 이랬는데,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가요, 제가 여러분 사람 가만히 한번 우리 전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에 뭐가 나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이제 옛날에 일제하고는 달리요, 이 유신 시대, 그 군부 독재 시대하고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좀 잘 살고, 뭐 세계 10대 강국이다, 뭐 IT는 5대 강국이다, 뭐 이러니까 뭡니까? K컬처가 어떻다, K팝이 어떻다,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교만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뭡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고, 뭐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 내 재산이 좀 많아지고 적어지고, 뭐 내 소원이 성취되고 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영생이에요. 영생. So we need eternity.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구원의 말씀인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냥 구원이 그냥 확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그냥 아스팔트 길 잘 깔린 그 길을 따라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는 온갖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큰 구원을 베푸시려고 뭐를 주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고통 받을 때 하나님이 왜 내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통이 있느냐, 여러분, 그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앉아서 설교하는데요, 이게 제가 나이 이제 60이 되니까 자골신경통이 와가지고 제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제 몸도 다운그레이드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90이 다 돼 가는 우리 어머니, 여기 이제 그 맨 앞에 앞좌석에 앉아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뭐 거의 안 들리십니다. 그렇지만 매주 오셔서 그냥 성경을 읽고 같이 예배 참여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의 인생이 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David was chosen by God, by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윗은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이 그냥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순탄하지 않은 삶 때문에 뭐를 봤냐? 메시아를 보게 됐고, 자기의 그 어려운 삶 때문에 백성들의 고뇌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제가 아버지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못 배워가지고 저를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해가지고 나도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 뭐 집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과연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예. 여러분 우리 대통령 그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 여러분 물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와 관점이 다르겠지만 좀 지내놓고 한번 보십시오. 뭐 이제 이번 주에 선거인데 이제 그 좀 지내놓고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또 지내놔도 모릅니다. 10년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한번 보시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때 군부 독재에 있었는데 그 독재자가 죽으면서 또 다른 군인이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민주화 운동에서 헬기로 총을 쏴서 사람들을 죽이고 군인을 풀어서 참 난리가 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때의 사람들이 그 독재자의 그 뭡니까? 그 사람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권세 복종해야 된다라면서 교회가 그냥 침묵했던 거예요. 여러분 일부 교회, 뭐 대부분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정치 집단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왜냐? 저는 보수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뭐 여러 부인을 둘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에요. 왜 그랬냐? 나라가 주변에 열강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려면은 그 나라 공주나 뭐 여러 사람들하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혼하다 보니까 애를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얼마나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며 많은 시를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 이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한 사람이 이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 모세의 법은 법으로 제정이 됐지만 다윗의 법은 노래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다윗은 엄청난 임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짓고 그 노래를 가르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예 다윗은 창작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노래를 부르며 그 노래대로 살라고 했던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그 백성들은 굉장히 은혜롭고 만족했겠죠. 그리고 그 백성들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임금과 같은 상에서 먹는 그 가족들, 자기의 그 아들들, 왕자들, 공주들은 얼마나 더 복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근데요,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제일 잘난 녀석 하나가 있었는데, 뭐 오늘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이제 이 압살롬의 이름 뜻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예요? 아버지는 뭐라고? 샬롬이다. 아버지는 평화다 그래요. 이 좋은 이름을 가진 이 아들이 흑심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반역했던 거예요. 이제 그 씨가
그 시가 누구냐? 이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배반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배반을 당했냐면 그의 아들에게 배반해서 베노 해가지고 그의 아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제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붙인 게 아니에요. 본래 원문에 있던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을 협력해서 이게 난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장군이 있었는데요. 아히도벨이라는 장군이었는데 이 다윗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배반했는데 누구가 고문했냐? 아버지를 돕던 그 관리와 합작해서 아버지를 배반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백성들이 그거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아버지를 배반한 그 아들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여러분 참 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볼 때요. 그래서 다윗이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여기요 이 시편 3편이 무슨 시냐면요, 다윗은 왜 이 시를 썼냐면은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메시아가 와도 저렇게 했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불행을 통해서 뭘 봤냐? 메시아를 본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서 그 메시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00명, 5,000명 와서 그 사람들이 또 그 말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메시아에게 헌금을 하든지 기부를 한 게 아니라 어디에 말씀 들어와 가지고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제자들도 이 메시아를 따라다니면서 뭘 했다고요? 많은 혜택과 받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메시아를 배척하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따르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죽여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군중들은요 참 무섭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1편에 뭐가 나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함 이렇게 나오죠. 아시레아 이시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근데 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그래 나오는데요. 원문에는 보면요. 람마라기시 어찌하여 분노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려는데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고 다윗의 노래를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의 노래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배반한 아들 압살롬과 그 배반한 장군 아히도벨을 따르고 있는 이 군중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효용 가치가 다 끝났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누구를 봤냐 하니까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여기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제가 한 번씩 이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아프다 하지 말고 제가 많은 분들이 한 번씩 만나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빨리 안 돌아가셔서 참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거는 연로해서 돌아가시는 건 돌아가시지만 사람들이 어떨 때는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꼭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후벼 파고, 뭐 어떨 때는 기분 나쁘면 왜 나를 낳았어요? 뭐 그러고 여러분, 다윗은 그때에 뭘 봤냐? 메시아를 본 거예요. 메시아가 이럴 것이다 라면서 또 누굴 봤냐?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시편 3편에 보면요, 뭐가 저기 대적이 나오죠. 시편 4편에 보면요, 뭐라 합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존재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십계명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그러고, 또 우상은요,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요, 우상을 잘 활용을 합니다. 이 정치인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사람들은 우상을 좋아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상의 아이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되면 뭐가 되느냐? 신이 되잖아요. 신은 뭐가 있습니까? 신이 되니까 신은 죄가 없습니다. 모든 말들이 다 법이에요. 신이 하는 말은 다 법이에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왕이 시간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빨리 온 거야. 내가 늦게 온 게 아니라. 누구 기준이에요? 신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만 신이 되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보십시오. 이단의 왕들 보십시오. 뭐 그 사람들은 그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재정적으로 아무리 부정과 부패를 해도요, 이 신도들이 그래, 우리 교주님은 괜찮아,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나라를 고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교묘하게 이거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뭘 따릅니까? 아이들이요, 우리 중학교 간 우리 딸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뭐를 하냐면은, 이 아이돌의 그 캐릭터들을 모으는 거예요. BTS의 캐릭터들을 모으고, 어찌 보면 BTS는 좀 낫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청소년 때는 보면은 헤비메탈 하는 아주 대표적인 가수,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BTS가 좀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해서 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이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의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 심령을요, 옛날에 중국의 공산당은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홍위병으로 만들어서 자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 젊은 아이들이 이 죽창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게 했어요. 은비야, 이 앤드류한테 좀 설명을 해줘야 돼. 죽창을 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우상을 안 섬깁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며칠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잠시
지도자가 없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40일을 못 참고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이미 이야기했던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이 백성들이 이게 우매하면요, 정치 지도자들이 왕이 되려고 해서 우상이 되어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처음에는 괴롭힌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왕이 되는 것을 백성들이 반대했습니까? 찬성했습니까? 루이 왕가를 무너뜨린 그 장군을 다시 황제로 모신 사람이 누구예요? 프랑스 국민들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그 아버지를 배반한 그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과 함께 그 다윗의 그 장군이었던 아히도벨을 따랐던 이 백성들,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제사장들과 함께 심지어 빌라도의 그 정치력까지 합해가지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정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 휩쓸겠다, 왕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잘못된 거 다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요. 구름대같이 따르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그 퍼센테이지가 내가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군부 독재를 용인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절반이 더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4.4 오입 개헌, 잘못된 개헌을 찬성하고 도장 찍었던 사람들이 한국 국민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편에 이제 올라가는 람말라겟이 어찌하여 분노하는가?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도모하는데 우리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편에 쭉 나옵니다. 7절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왜 오늘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원어에도 보면 하이옴 이래가지고 오늘 내가 왕을 낳았다 그랬는데, 제가 주석을 아무리 봐도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 오늘이라 그랬다. 현재 글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든지 그 왕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 이 정의의 사자가 언젠가는 허사를 경영하는 그 열방들, 헛된 일을 꾸미는 민족들을 다 부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한때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그 아내 바세바, 여러분, 우리아도 이름이 좋다고 했죠. 우리아는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빛이다. 이게 우리아. 바세바는 뭔지 아세요? 바세바 딸이에요. 세바, 약속의 딸, 좋은 이름 가졌던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아내를 자기의 와이프로 취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기도함에 그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오늘 뭐입니까? 오늘요. 자, 12절요. 2장 시편 2편 12절 참 재밌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Kiss the son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키스, 키스. 예, 우리 노래가 뭐 나오면 Kiss the rain 이래 나오죠. 그런 노래 있죠. 내가 어디나 뭐 이루마에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서 따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에 키스는요 어떤 건지 이제 오늘 가르쳐 줄게요. 네,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키스를 좋아하는데요. 이 남녀 관계에 그 사랑이 무르익으면 키스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그걸 합리하지만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나오죠. 시라시림 러솔로모, 이 솔로몬의 아가라라면서 한 나온 많이 보면 키스하라 그렇게 이사케니 그래 키스하라 그렇게 나와요. 솔로몬의 첫 1장이에요. 첫 장이에요. 키스하라, 나에게 키스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뭐였어요? 아들에게 키스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키스라라는 이야기는요. 제가 이제 원어를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뭐였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되 그러니 후 불다. breathe, 그게 이제 키스예요. 이게 이제 맨 첫 번째 나오는 이 어근인데요. 이게 이제 키스라라는 말이 이게 네파라는 이야기인데, 네파는 이게 호흡을 불다, 키스하다 이라는 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크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하다, 키스하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다고요? 키스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던 거예요. 우리가 숨을 못 쉬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불어넣어 주시는 그 존재가 누구다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오늘날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에게 키스하라 했네. 그 아들에게 키스해서 그 아들을 통하여 뭐를 받아라고요? 구원의 은혜, 생명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생명줄 던져 그랬는데 우리가 그 생명줄을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래 뭐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시편 2편은 마치죠. 그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 했습니까? 아시레와 이시 복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을 누가 봤다고요? 다윗이 뭘 통해서 봤다고요? 자기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여러분, 내가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구나를 어떻게 알았다고? 군중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하라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부모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불효하는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저 아들은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 불효하고 뭡니까? 이게 폐륜 아들이 법정에 가는데 부모가 가서 뭐랍니까? 우리 아들 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온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뭐라고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냐면은 자기들이 받는 그 핍박을 뭘로 여겼다고요?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딸아이가 지금 애를 키우는데 애들이 지난주에는 장염이 있어가지고 밤에 4시까지 잠을 못 잤다 하면서 전화가 오는데,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이 부모로서의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늘 내가 뭐랬다고요? 아들을 낳았다. 뭐랬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땅 끝이 아니라 하늘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좋든 말든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조금 못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여러분, 이 건강한 사람도 허약한 사람도 여자도 남자도 어린아이도 청년도 장년도 노인도 모두 다 구원의 은혜가 동일한 걸, 여러분, 성경 말씀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게 여전한 고통과 갈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구원은 내가 내가 완성할 게 아니라 오로지 뭐라 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 했어요? 시편 4편에 그랬어요.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어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늘 여호와를 생각하는. 여러분, 혹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당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무엇이든 간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제가 지금 신앙생활 40년 동안 제 기도에 넘치도록 다 주셨다라는 거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돈도 마음껏 주시고, 시간도 마음껏, 여유도 마음대로 주시고, 지식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 하나님께 구함에. 여러분,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전쟁이 나서 여러분, 왕이 백성들을 이용해서 나라를 쳐부수고 그 전쟁의 쾌감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군중들을 보지 마시고 이 일렁이는 파도를 보지 마시고 깊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푼 이 구원으로